안식일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시장하셔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당시에 이삭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으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을 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자른 것을 바리새인들은 일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은 다윗의 예를 드셨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에 따랐던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말씀 지켜야 될 정작 제사장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범죄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냐? 성전 안에서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니까 대답을 하신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이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이지만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뭐 계속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들이 뭐가 죄가 있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안식일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건 다 문제되지 않냐? 지금 너희도 지금 문제 있어. 그 제사장 밑에서 다 제사드리잖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에 안 걸릴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단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걸고 넘어가면 이제 안 돼요. 야비한 사람들은 그걸 붙잡아요.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왜 배고파서 먹은 것을 그렇게 안식일날 뭘 했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히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일부러 질문한 거죠. 병 고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끌어내지 않겠냐. 지금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도 확보했죠. 이게 증거물도 있죠. 보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흠집이 있나 그걸 찾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6월절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행보가 다 들통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더 일찍 끌려가시게 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 놓고 그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줘도 제발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조금 잘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속으로. 왜 이거는 안 알아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박수도 쳐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 거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서운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어가지고 잘해도 잘했다고 말 안 해요. 이게 사실 저도 고쳐야 될 건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면 좋긴 좋은데 조금 뒤통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러면서도 사실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어떤 분은 칭찬을 많이 해주는 상황에서 크신 분은 칭찬 좀 해줘야 돼요. 그런 분은 칭찬 정말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안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일을 해요. 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없어도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것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시비 걸고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말이 막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게 한다는 것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런 소리 저리서 다 들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거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계속 안 좋게 봐요. 그 색깔로 보면 계속 안 좋게 봐요. 무엇인지 꼬투리가 잡혀요. 어떻게 꼬투리가 안 잡혀요. 아무리 잘해도 100%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행하셨는데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다 칭찬을 받겠어요. 누가 다 칭찬해 주겠어요. 누가 다 박수 쳐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것도 좀 뒤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순수하게 해도 우리가 볼 때 저 뒤에 뭐가 있어? 이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안 하다가 잘하면 사람들이 뭐 또 있구만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뭔가 평상시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있지 또 뭘 부탁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굳이 뭐 어떤 거를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선을 행하셨어요. 그게 병을 고쳐주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사람 같이 가까이 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그거였어요. 그러니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아예요. 아,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놔두고 이상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칭찬과 명성을 예수에게 다 뺏겼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러니 그걸 죽여야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주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최고야, 맛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어제 어디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러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는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 얘기를 여기서 해?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제 어디 가서 먹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어디 가서 맛있다고 말을 왜 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잘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 교인들이 너무 최고예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잖아 제가. 우리 교인들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저는 그걸 잘 안 해요. 제가 체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런 평가를 이렇게 잘했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그거 안 되고요. 속으로 그렇지. 속으로 잘했다고 말해주면 좋은데 아예 목사님은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았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조금만 인정해주면 좋아요.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건데 그거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충분히 받으실 만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속은 얼마나 어떻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와서 오셔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그렇다고 뭐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왜 따랐어요? 자기들한테 유익이 오니까 따른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따른 거예요. 쟤네들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다 헌신하라고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만 당분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보상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거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일도 안 드리고 저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정이 있고 마음의 상태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얘기해요. 주일날 빠졌으니까 이렇게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사실은 그거는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은 있는 거죠. 그 기준에서 미달됐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안식일에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쉼을 얻는 건데 어떤 쉼이 어떤 안식이 정말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가 다 상했어요. 그럼 사실 상한 갈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꺾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안 꺾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한 갈대예요. 심지어 불이 막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도 그거를 계속 지켜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꺾이고 막 꺾이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라도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상한 갈대라도 살아있는 존재잖아. 그러면 그걸 죽이면 안 되죠. 살아있게 해야죠. 꺼져가는 등불도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려야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